수고하십시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 같은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슬픔이 어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세 언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기근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서의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현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드러나고 또 멸망시키지만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침내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 안에서부터 언약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멸망의 과정, 그들의 죄악의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는 과정, 그걸 반드시 통과하여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모든 게 은혜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한번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어저께 어디 갔다가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오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지면 마치 자기 세계가 하나 없어진 것 같잖아요. 뭐 오만 정보와 전화번호, 뭐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메모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는데 말씀 깨달은 것도 없고 메모장에다가 잊어버렸다 하니까 머리가 휙 돌더라고요. 수소문을 해도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또 하나님께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만 그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죠. 그거 회복하려는데 얼마나 오래 한번 지난번에 또 그랬다가 그래서 왔던 길을 이렇게 거꾸로 이제 쭉 다 찾아갔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무겁죠. 참 이거 못 찾으면 또 한 일주일도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 벤치 밑에 딱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뭐 죽은 자식놈 찾은 거매로 말이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제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제 잘 쓰는데, 그 참 잃어버렸다가 그 찾으러 가는 한 15분, 20분쯤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늘 은혜 속에 살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잃어버리게 했다가 70년 포로 갔다가 재앙 같은 현실이지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참 표현이 멋들어집니까? 21절 우리 지난 시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미워해서 진노하면은
공의로 심판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말이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냥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지켜주시는데, 오늘 15장 1절, 15장이 전체가 이제 재앙과 이제 14장이 재앙이고 15장이 멸망에 대한 언약인데, 이 멸망에 대한 즉 다른 말로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혹은 멸망에 대한 이유를 15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 사무엘, 이 대단한 참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는 뭐 가장 첫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사무엘은 그 후에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했던,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막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끊을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중보 사역,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표적 인물들인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 백성을 내가 구원 안 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정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그 뜻이 단호하고 아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픕니다. 자기 백성들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한번 먼 이방 땅에 한번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마음인 거죠. 2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심판을 정했기 때문에, 한번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피할 길이 없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이대겠다. 그리고 찢어버리는 개를 들이대겠다. 뭐 이런 거죠.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그 반대로 인간의 자기 지식,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가 조금 지나가면 아주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죠. 은혜로 느끼질 않으니까 하나님도 깨닫게 하는 건데,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죄를 지금 거론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지 21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넣은 건데 이게 블레셋이고 여기 아람이고, 이게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뭐 등등등등, 이제 아수르, 이게 전부 이방 나라들입니다. 요 빗금친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이고 이게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다 똑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딱 구별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기 넣어주고 여기 성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이렇게 했으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성전으로 온다는 것도 자기 죄를 인정해야 나옵니다. 깨달아야 나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전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전부 이방 나라의 이 신상, 우상들을 전부 끌고 들어와 가지고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이게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하나님의 이름 비와 늦은 비를 다 알아서 다 하시고 먹고 살고 풍요하게 하는 게 다 하실 터인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방 나라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세상에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게 성전인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닙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폐역한지 모릅니다. 이 뭐 그야말로 뭐 폐악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곳에 이방 신을 둔 거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두 마당이 있는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아주 쌓아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 사람들을 신임한 거죠. 그들이 우리한테 복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식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7절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을 딱 성전에 세워놨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성전, 여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여신입니다. 이 바알신, 바알의 이 남자신, 이게 풍요의 신. 아세라 목상을 이 성전에 딱 세웠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딱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모르면 누구나 이렇습니다. 또 진리를 진리답게 알아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면은 자기 탐심대로 살길 바라는 거죠. 욕망대로. 명예도 인기도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둔 것처럼 그런 격이 되는 거죠. 7절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만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 그분의 은혜의 경륜만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바알한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바알은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이게 바알입니다. 이게 돈을 벌여야 이 땅에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게 뭐 바알인 거죠. 딴 게 뭐 바알이 아니죠.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죠? 율법대로 잘 행하면은 이 땅을 살게 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안 듣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 듣는 겁니다. 므낫세의 꾀을 받고 므낫세 왕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바알신 섬기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가 이거 전부 다 이방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는, 나중에 아수르 이게 다 하나님 썰어버렸는데 이들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바라면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깨닫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더 심한 거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내 뜻대로 살길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든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건전하게 산다든가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일 뿐이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거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게 진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아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고 또 자기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인문학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 뭐 등등등등, 과학, 뭐 등등.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역사적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살만한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를 알려고 얼마나 수많은 학문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대단한 자존심이 있는 존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리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최고의 학문인 거죠. 성경이야말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학문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만은 세상의 용어를 좀 쓰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자기를 알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걸 깊이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므낫세로 이어지는 그 아들로 계속 아들은 이어집니다. 이게 역대기 상하의 아들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복음이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신약의 아들 복음이라는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 아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므낫세처럼 패역하고 나중에 시드기야처럼 어리석게 살아도 아들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내가 너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복음이 신약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업, 모든 부유하심을 그냥 그저 받습니다. 아들은. 이 므낫세가 이렇게 패역한데도 또 아들로 계속 아들의 계성 작업이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지탱하고 붙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자기를 안다는 이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모른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자기를 잘 모르고 자꾸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거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설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와 너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고린도 전후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지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그 만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와 너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은행가를 만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는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이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이걸 아는 걸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게 되고 서로의 진정한 의미의 그 자존감이 있는 거죠. 자존심은 개박살이 나야 되고 내가 대단하다 하는 그 자존심은 그게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너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애매한 일도 겪게 하고 억울한 일도 겪게 합니다. 자존심은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은 확보가 된 사람들이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패역한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멸망시키겠다는 게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서 울 자 없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울어줬지 않습니까?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쳤음이니로다. 참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이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부모도 자식 사랑하는데 안 지칩니다. 네. 집에 어머님 생신으로 찾아갔더만 어머님이 지금 94세인데 말이죠. 어머님은 우리 자식 사랑하는 걸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하는데 지치지 않는 분인데 오늘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 했다고요? 지쳤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들의 죄악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많다. 이것들은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도 또 나가고 창녀 고멜이 또 부르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오고 했으니까 그 남편이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반복적인 불가능하다. 너희들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거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한번 잡혀가는데 아수르 다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죄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벗길 수 없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까만 피부를 뭐 하얗게 만들 수 없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내가 역사를 한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제 그걸 말이죠. 요 과정에서는 지쳤다.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자식이 번성하는 거고 자식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올 때 이제 자식의 번성이 끊어지는 거니까요. 구약적으로는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이게 이제 이것도 생육 번성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남편이 다 죽어버리고 생육 번성이 돼야 구약에는 복인데 말이죠.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들을 7을 낳았다. 7이라는 건 구약에 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생육 번성이 되는 그 여인이 쇠약해서 기절을 해버렸다. 자꾸 이제 자식들이 다 번창이 안 되고 이제 저주가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이제 한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므낫세의 죄악이 대표적이다. 므낫세뿐만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죄악이 대표적으로 거론했지 않습니까?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성전 안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산다. 말만 여호와 그러고 실제는 다 너희의 탐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 내게 복을 빌지 말라. 복 빈다고 여기 안 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틀렸다. 이런 거죠. 내가 지쳤다. 워낙 너희들이 범죄가 많기 때문에 한번 데려갔다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정결케 만들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데려오겠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새 창조입니다. 이게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한번 이루어지지만 그게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칼이 다 지키지 않습니까? 화영금이 다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에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이라는 게 성전의 원형인데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냥 난 것은 그냥 옛사람의 출생일 뿐이고 말이죠.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교에 찌던 그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너희들은 호래 자식이다. 어디에다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분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느냐 하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가 둘인 거죠. 두 분이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거는 육신을 그냥 이 땅에 갖게 태어나게 한 분이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이게 이런 것이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우리가 뭐라는 거죠?
아들이라 해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엄한 놈이 와갖고 저를 갖다가 이시 어떤 지나가는 애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네가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김씨 문중에 태어났어. 그래 태어난 놈이라야 아버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은 무슨 특권을 갖고 있다고요?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거저 내려갑니다. 거저. 아무것도 한 바 없어도 아들은. 자,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심판을 한번 한다. 이런 거. 10절 보십시다. 10절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 고독, 예레미야의 외로움, 이 고립된 상황,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들은 대적의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점은 참 어려운 시대죠. 이 시점인데 여기 이제 70년 포로 잡혀가는 요 시점입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고 전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괜찮다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다 망한다. 재앙이 찾아온다. 칼과 기근이 찾아온다. 그래서 70년 한번 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신은, 시대 정신은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이 시대 정신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늘의 뜻을 받고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참 선지자는 이게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 선지자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는 사람은 들리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를 지금 원망을 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계속 다투게 됩니다. 이때 다툰다는 건 육신의 혈기로 다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거짓의 세상과 다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지친 겁니다. 지금 힘든 겁니다. 대세가 지금 거짓 선지자니까 기득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비진리의 세력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썰어뜨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주변은 계속 그 유대주의자들이 저 바울 죽여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반대로 말하니까요.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대 정신하고 굉장히 충돌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내가 꾸어 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꾸이지도 안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 나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공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참 공고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변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시간.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이해 못하는 고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시간인데 그 고립된 시간, 고독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어제 우리 전사님과 잠깐 뭐 이런저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뭐 이런 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좋아해서 함께 기뻐하는 수가 있지만은 상당 부분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그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지지를 받고 사람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거 뭐 좋을 일이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부여잡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아주 깊어지는 시간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온통 다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때라야 진짜 기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라야. 그게 내가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면 원수들이 재앙의 날에 너한테 간구를 좀 해달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이었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냈던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누구도 의지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운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12절 누가 너희 철 곧 북박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라 함이라. 하나님 불로 자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싹 제거시키고 하나님하고 독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외롭고 힘들게 만들어버린 시간이고 그게 예레미야를 진짜 신앙을 강하게 만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옵니다. 또 이미 통과했고 또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진짜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홀로 죽습니다. 옆에 뭐 가족들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마지막 시간을 누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게 되는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겪게 되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독 속에 함께 하심이라는 그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고독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때로는 뭐 지체의 손길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15절 여호와여 이제 간구를 하는데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과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은 또 외로움과 고독함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막 지금 믹스해서 지금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죠.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딱 훈련시키려면은 같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홀로 앉았사오니 계속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 허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진짜 진정한 그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괜히 막 사람 만나서 화호하고 오래 지나면 영혼이 피폐해져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침.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그런 분을 만나 홀로 그분을 대면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게 우리 신앙의 진수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물론 뭐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다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홀로 마주침,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런 진노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시간 이런 거죠.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물이 바짝바짝 말라서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구속해 주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너가 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려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 온통 대적자들의 틈바구니에 살게 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해.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 온통 대적들 속에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주변에 많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 하죠. 사람이. 예. 하나님이 망각해버리는 거죠. 뭐.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면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도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다. 똑같은 메시지. 성경 어디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떤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줄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신앙, 그 고귀한 신앙, 그 기쁨, 그 진정한 우리 기독교 신앙, 그걸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게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게도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가족도 우리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두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어리석음이 노출이 되고 늘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살 때가 많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히 보시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고독과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앉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 그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깊고 넓은 사랑 속에 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든 공고가 오든 주님 안에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